창세기 31장의 말씀 43에서 55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생애, 그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야곱의 인생이 너무 험해서 그 젊은 청춘의 시간을 보낼 때는 공감대가 좀 적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고대 사회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됐는데 지금은 고대 사회인 것을 감안하고도 이거 너무 많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체감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눈을 들어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무 마음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정말 이 고통의 통증을 누군가와 나눌 길이 없어서 자기의 삶의 터를 다 등지고 온 자식들을 대동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 서술된 것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그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눈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마음 둘 곳 없고 눈 둘 곳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이 캄캄한데 주님이 눈 들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야를 달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골몰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금 이 모든 소유를 20년 만에 겨우겨우 얻어낸 이 소유를 또 허락 없이 안고 가니 붙잡히면 또 땡땡구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인생에 남지 않는다면, 더더군다나 이 뒤편에 보면 외삼촌이 와가지고 아내들, 그러니까 딸들도 야 너 이런 식으로 해 하고 데리고 가버릴까봐 전전긍긍할 때 생각 좀 바꿔봐. 네가 이 환경 속에 이 사람들 속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을 봐.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은 거예요. 왜요? 현실의 척박함 때문에.
현실의 척박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야, 여행 좀 한번 갔다 와라. 그럼 뭐예요? 현실에서 눈을 떼서 좀 다른 걸 보면 생각의 차원이 바뀌는 것인데, 그러나 여행으로도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주목할 때 풀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이라. 예, 이게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내게 아니고, 내 인생 외삼촌에게 속한 거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 새로운 세계관, 이 월드뷰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봐야 새로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뷰예요. 그래서 여러분, 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내 눈에 보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뷰 하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막 여기 있는데 억대가 되면 여기 있는데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공감하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새로운 것을 보는 거, 그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은요, 이 상황에서 외삼촌의 추격과 외삼촌의 그 살기 어린 복수심을 지레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어디 한두 번 봤냐? 그죠? 야곱이 하나님을 한두 번 봤겠어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압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는 굉장히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중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뺏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그리고 끝내는 사춘기 때도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눈속임까지 하는 거, 그게 나쁘게 보면 나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됐지만 그것도 믿음의 일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일부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예, 유전의 법칙을 어긋나서 라반이 외삼촌이 챙겨주지 않은 노동의 품삯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런 현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더 경험해야만 두려움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눈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도 저 사람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되고 있고,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있구나, 그런 것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감동을 받고, 선포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보다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기고, 실패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이기고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의 기자와 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밤마다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입었고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어쩌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조차도 매일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지 않으면 새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킨다. 야곱은 그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용기가 너무나 충만히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생애에서 너무 공감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20년간의 생애를 31장 38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그 20년간 40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억울함을 당했다. 그리고 42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그 지경에 처해 있다. 이상 나쁜 인생이 있나요? 20년간 밤낮 잠 못 자고 일에 노동에 시달리는 거, 한 그 정도 되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빵 하는 사람은 뭐 1년 반을 빵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막 직장 놓고 돌아다녀 가지고 그 빵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빵의 성공 스토리를 제가 4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1년 반 한 거 4시간 들었으면은 제가 야곱의 20년의 이 세월에서 하나님 만난 거를 20년 들어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이거를 한 줄에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놓여있는 현 주소인 거예요. 본인은 신화와 같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책을 몇 권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슬펐고 정말로 땀 흘려 일한 거 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거의 빈손에 가까운 것이 우리 마지막 인생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갇혀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인생. 혈족도 우리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외삼촌이 우리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없어요. 아니, 외삼촌이 그러면 나쁘니까 그러면 삼촌은 될까? 아니요. 그것도 한 다리 건너니까 그럼 보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내 삶을, 내 수고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존재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는 존재로서 규정지어졌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좀과 동력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인생을 보고, 그리고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끝내는 우리가 가야 도달하는 항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모르면요,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더 고생해도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손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삼촌을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성도다. 그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4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수인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얼굴이 안 보이고 있어요. 얼굴이 보이는 곳에 앉으세요. 그렇죠. 그래야 제가 피드백이 지금 다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라반이 그렇게 말해요. 양떼도 내 양떼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언장담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건데 내가 이 모든 내 거에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얼마나 이거 그죠? 야, 네 거 네가 가져가는데 내가 말려? 나 아니야. 전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20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20년간 라반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시면 돼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 말씀하신 것을 다 행동하셨고, 그리고 끝내는 그 행동의 마지막이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다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오늘 라반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화려한 말을 자기에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사람을 믿고 믿지 않고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걸핏하면 말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말에 많이 속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네 말 못 믿겠으니 우리가 말로 하지 말자, 글로 하자. 그리고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약이라는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야곱과 라반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속아본 거죠. 10번 속았는데 또 속아야 돼요? 이제 오라, 나하고 너하고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그러니까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그냥 구두 계약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법적 계약하고는 차이가 있잖아, 그죠? 문서를 가지고 하는 모든 계약은요, 효력이 있어서 굉장히 해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해지하는 것도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끝내는 판결까지 가야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요, 거의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끝낼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한번 계약하죠. 그럼 2배, 때로는 3배 이렇게 물어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요즘은 노사도 계약이죠. 그거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둘이 계약을 세우는데 옛날에는 그런 종이가 없잖아요. 법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그들은 계약을 세우느냐, 이런 방식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돌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표시가 다른 데하고 완전히 다르게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보면 그때 종이가 있고 그때 인감 도장이 있었으면 하나님하고 아담도 그렇게 했겠죠.
그럼 그때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도 그때하고 비슷하잖아요. 땅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계약의 나무로 서로가 지정한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돌과 이 돌 기둥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둘이 거기에서 약속하면 그게 대단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기둥 세우고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돌을 세웠겠느냐? 얼마만한 돌을 세웠겠어요?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돌 가운데는 제일 큰 돌을 안 세웠겠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도 이 계약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라반하고 야곱이 지금 몇 살입니까?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계약이 죽을 때까지 종신 계약인데 이게 남아있으려고 하면 요만한 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아들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게 외삼촌하고 맺은 약속의 돌이야. 아 근데 이거 맞나? 저쪽에 가니까 더 큰 돌이 있는데 아 저거였나? 이래요. 이게 얼마나 이런 게 웃기느냐 하면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하고 같이 예전에 이게 풀베는 낫이 없어가지고 낫을 다 들고 가가지고 성묘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벌초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걸핏하면 이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가거든요. 떡 받으라고. 그 데리고 가는데 이게 제사 지내고 나한테 떡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 데리고 가는데 이 어른들이 난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럴 때 가잖아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이고 이 무덤이 이게 우리 무덤이가? 이게 우리 무덤이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이 조금 솟아있으면 예전에 이렇게 안 하고 비석을 안 세워놔가지고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갈 때마다 위치가 몰라가지고 불룩하면 이거 맞나? 아니 저거가 아니잖아. 이 길이 아니었잖아. 이게 막혔네.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쓸려 내려가서 그렇지. 그러면서 맨날 무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약인데.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 못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 어른들도 한심하구나.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둘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경계 삼아가지고 절대로 너는 일로 그냥 놀러 오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침략으로 넘어올 수는 없고 너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는 야곱은 뭐가 무서운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거 훔쳐갔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으니 나중에 이거 뭔가 또 드라빔 찾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그 신상을 가져가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것도 너희가 가져간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말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또 다시 막 그 드라빔 우리 거야 그러면서 또 막 핑계 삼아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야곱은요, 너 10번이나 나를 속였는데 내가 힘이 길러지고 이제 라반보다 더 세력이 커지면 그때 그 10번 속인 그 억울함을 풀려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삼촌은 그걸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여기 이르기쯤으로 이제 넘어오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우리도 안 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거기다가 예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떡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옛날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고 떡 나눠 먹는 걸 제가 경험한 시대니까 이때부터 있던 풍습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모르요. 이거 떡 나눠 먹는 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곧 우리가 떡이대로 갑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은 가끔씩 보면 신세대세요. 하집사님 해보셨죠? 소영쌤 촌놈이니까 해보셨죠? 그죠? 예. 또 부산에 사신 권사님 못 해보셨고 못 해봤죠? 이거 해보셨어요? 아니 산소에 가서 절하고 떡 나눠주는 거 그런 거 해봤어요? 예. 전혀 안 해보셨죠? 아예 듣도 보도 못했어요? 신세대라니까요. 두 분이 우리하고 같은 연배인데 완전히 몰라요. 목사님도 너무 모르세요. 이걸요 산에 이 벌초하러 가면서 그때가 무슨 성묘할 때잖아, 그죠? 예. 이맘때죠. 예.
그렇게 가는데 뭘 해가냐 하면 떡을요 지게에다가 지고 고기도 지고 전을 지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지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허리에다가 보자기를 메고 가요. 보자기를 메고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때는 5대까지 지냈단 말이죠. 그 후손들이 모이면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한 집에 5명 되니까. 그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여기 쭉 앉으면요 이렇게 나눠줘요. 떡 하나 떡 하나, 과일 하나 과일 하나, 이렇게 막 나눠줘요. 그래 각 성묘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음복이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죠? 그 떡을 받으려고, 그것도 재산이라고요. 엄마가 가서 받아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산을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떡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허리춤에 메고 떡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거기에도 불공정이 있어가지고요 떡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운 자기 자식들은 많이 주고 나머지는 적게 줘요. 그러면요 눈을 다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누구 더 많이 주는지 다 살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구를 더 많이 주면 항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의하느냐, 저같이 똑똑한 애들이 항의하고 멍청한 애들은 주는 대로 받아요. 저는 왜 쟤는 이만한 떡을 주고 나는 왜 반쪽짜리만 줍니까? 그래가지고 꼭 더 얻어내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떡을 받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떡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뒤부터는 제사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묘로 이동했는데 저는 떡 계산하느라고 길을 잃어가지고 남들이 다 집에 갔는데 밤이 돼도 제가 집에를 못 가고 산 능성에 일로가 집인데 일로가 넘어가가지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발견돼갖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라반하고 그 식솔들하고 야곱의 식솔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고 둘 다 거기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표시를 하고 여갈 사하두다 라고 짓고, 하나는 뭐예요? 갈르엣, 이렇게 지었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삼촌집 쪽은 아람어를 썼고 야곱 쪽은 히브리어를 썼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 다 뜻은 증거의 무더기예요. 증거의 무더기. 이거 우리의 증거 무더기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1장 55절 이후로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은요 이후로 다시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왜 등장한 겁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주변 인물로 엑스트라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고, 이 언약의 책은 언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의 주변에 맴도는 역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진짜 역사냐 아니냐? 진짜 역사죠. 그러나 역사가들이 보는 역사는 조금은 아닐 수 있고, 역사가들이 전혀 모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엑스트라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여도 우리가 주인공이고 복을 얻어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사라질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언약에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